여기까지 이제 작품 밖에서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처한 시대적 위치, 공간적 위치, 그리고 그 작품을 쓴 단테라고 하는 시인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위치에서 작가가, 시인이 작품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구상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 위대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너무 곱하기 30번 해도 부족한 아주 위대한 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보카치오가 단테라는 이 양반 신곡을 구상한 것에서 이미 천재다. 도대체 이런 구상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게 인간이 한 거 맞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곡의 구상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로는 이게 전국 지도예요. 신곡이라고 하는 책은 100곡으로 되어 있어요. 3편 100곡.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해서 3편이고 각 편마다 33곡이 있으니까 99곡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한 곡이 더 붙어서 서문, 서론격인 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100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곡을 전국지도에서 한번 내려다보자 이거예요. 전국지도로 한번 그 구성 전체를 한번 내려다보고 그런 다음에 전국을 3등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1등분 지옥에 들어가서 하면 이제 지옥을 또 살펴보고 나와가지고 두 번째인 연옥에 들어가서 또 살펴보고 나오고 세 번째인 천국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나오고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먼저 이 구성 전체를 모르고서 작품을 읽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39곡이 왜 여기 있는지 제78곡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 구성의 방대함, 거대함, 위대함, 치밀함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문학인에 의해서 쓰여진 책 가운데 가장 구성이 웅장합니다. 배경이 이 작품의 배경 무대가 전 우주라는 거예요. 전 우주를 무대 삼아서 작품을 쓴다. 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주적인 작품을 쓰자 이거예요. 우주 전체를 무대로 삼자 이거예요. 그 위대한 셰익스피어조차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거의 이에 준하기는 하지만 단테처럼 치밀하지도 않고 정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다른 누가 있습니까? 톨스토이가 그랬나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어요? 심지어 성경이라는 책조차도 굳이 따지면은 전 우주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의 꾸란, 또 불교의 8만 대장경 이런 것도 전 우주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전 우주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해서 구상해서 쓴 책은 없어요. 이 발상이 얼마나 놀랍고 겁없는 짓입니까? 이 점에서 저는 단테가 감히 신에게 도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전은 아니겠죠. 단테는 기독교 신자니까 도전이 아니라 신 앞에서 제 능력을 발휘해서 하느님, 저도 하느님처럼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셈이라 이거예요. 왜?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나도 천지를 한번 창조해볼게요. 다만 하느님은 이 실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저는 문학 세계 안에서 허구의 세계를 가지고 창조를 해보는데요. 이 허구의 세계를 천지 창조에 준하는 방대한 규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섰다 이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배포에다가 구상이죠. 이 구상만 해도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공시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카치오가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죠. 나중에 보카치오는 자신의 작품 데카메론을 남기죠. 단테를 본받은 거예요. 단테가 100곡을 썼으니까 자기도 100편의 이야기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말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한 사람마다 10가지 이야기씩 해가지고 100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0가지까지는 닮았는데 그냥 100가지예요. 그 10명이 각각 특성이 없어요. 1번의 자리, 2번의 자리가 왜 다른지, 3번과 2번이 왜 다른지 각각 그 생각이 없이 그냥 100가지 이야기를 주섬주섬 모아놨어. 근데 단테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왜? 단테는 철학자니까. 철학자는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 우주를 구성합니다. 신곡의 구성이 굉장히 조직적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3편으로 일단 구성을 하죠.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했죠? 아래에다가 자연 철학, 인간 철학, 인간의 지성, 사람살이 이걸 놓고 그 위에다가 계시 지식, 신의 지식, 신의 세계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지옥편과 연옥편을 인간 수준에다 놓습니다. 인간의 지성 수준에다 놔요. 그리고 천국편을 신지로 놓는 거예요. 3편이지만 크게 나누면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 단계와 신의 단계로 딱 나누는데 지옥과 연옥은 사람 단계, 천국은 하느님 단계예요. 근데 사람 단계에서 지옥편은 나쁜 짓 해가지고 벌 받는 단계, 그 다음에 연옥편은 착하게 잘 신을 믿어가지고 천당으로 가는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완전하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늘은 완전한 사람만 갈 수 있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연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단계를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둘로 나누어서 악은 지옥, 선은 연옥. 그러나 절대선은 아니니까 하늘 세계는 절대선인데 그 절대선의 세계.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신의 지식세계와 인간의 지식세계로 나누고 인간의 지식세계를 다시 선악으로 나눠서 3등분을 하는 구조로 딱 잡아 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철학적 구별인데 이거를 문학적으로 바꿔내야 되잖아요. 그럼 문학은 뭐예요? 문학은 애둘러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애둘러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문학은 비유와 상징과 암시 등등을 통해서 은근히 말해요. 그래야 아름답고 우아하면서 뭔가 느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문학적으로 그렇게 구성은 그렇게 했고 단테가 3계 새 세상을 여행할 때 길잡이가 있단 말이에요. 안내를 받아서 가요. 저승세계를 모르니까 그 안내자가 2명인데 첫 번째가 비리길리우스란 말이에요. 지금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에서는 비르질리오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버질이죠. 이 비르질리오가 처음 안내자로 등장을 하는데 비르질리오는 로마 최대의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르질리오는 지금 인지, 인간의 지성, 철학 이런 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르질리오는 지옥계와 연옥계까지만 안내를 합니다. 하늘 세계는 안내할 수가 없어요. 인간 지성으로는 신의 계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세계를 안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기독교가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이교도잖아요. 그래서 그는 지옥과 연옥까지만 안내를 하고 그 다음 안내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천상세계는 누가 안내하나요? 누구나 알고 있죠.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단테가 9살 때 처음 만난 귀족의 영향이죠. 어떤 귀족 집안의 이쁜 소녀죠.
그리고 다시 9년이 지난 18살 때 다시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 2번을 만났을 뿐이지만 단테의 마음에 고귀함의 상징, 영원함의 상징, 신학의 상징, 신의 사랑의 상징으로 딱 마음에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평생 사모했는데 이 여인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24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단테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구원의 여성, 영원한 여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세계 문학사상 등장하는 여주인공으로서 베아트리체처럼 고귀한 천사와 같은 지위에 도달되어 있는 그런 여인으로 형상화된 그런 주인공은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여인이 문학사에 등장한. 그리고 이 여인이 천상세계에서 단테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는 인간 지성을 대표하고 철학을 대표하는 비르질리오에 비해서 신의 지식, 계시 지식, 성서에 나타난 하느님의 지식을 대표해서 단테를 안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시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신비한 숫자예요. 3, 위, 일체 때문에 그렇죠. 서양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도 신을 의미하죠. 신은 삼위일체니까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잘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3편으로 구상을 해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그리고 각 편을 33곡으로 구성을 해요. 역시 3자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종편이 시작될 때에 그 번호 있잖아요. 번호. 채널 번호를 배정을 하는데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번호를 두 방송국에서 원하면 추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33번을 원했어요. 불교에서도 33번을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에 33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추첨을 해가지고 가톨릭이 33번이 되고 불교는 32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이 그렇게 중요한데 단테가 33곡씩 3편으로 이 작품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1 한 편을 보태가지고 100편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또 1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100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책 써보자. 하느님이 이 세계를 완전하게 만드신 것처럼 나도 완전한 책을 하나 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카치오는 100편의 이야기를 쓰긴 썼는데 이런 33이라든가 이런 배정이라든가 이런 구상이라든가 배분이라든가 인간 지성과 신의 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100편의 이야기 또는 3개, 새 세상의 이야기를 건축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건축학이 통한돼요. 유럽 같은 데 얘기 보면은 건축물들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우리 동북아시아에도 좋은 건축물들이 있지만 우선 석조 건물이 적고 전부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불에 타기도 하고 없어지잖아요. 그쪽은 석조 건물이 가능하고 또 건축술이 발달해서 또 아치로 만들고 궁룡을 만들고 내부도 굉장히 높고 크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건축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런 건축학적인 지식 내지는 아이디어를 이 작품에 배당을 합니다. 이 우주가 건축적으로 생긴 거예요. 일단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안에 지구 속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 가장 중심부에 가장 깊은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지옥 구경을 다 한 다음에 나오거든요. 나온 다음에 연옥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산. 연옥은 산이에요.
산은 올라가는 향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향상을 해요. 지옥은 추락, 연옥은 향상인 거예요. 향상 꼭대기에 지상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세계로 넘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건축적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건축에 있어서 지옥은 지하층 같은 거예요. 지하층. 컴컴한 지하층인데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 다음에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와서 빠져나온 다음에 지상층, 연옥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층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꼭대기에 하늘로 간 지점이 있어요. 소실점이잖아요. 이렇게 꼭대기 소실점 뿅 사라져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그 허공으로 날아가는 데서부터 이제 하늘 세계가 되는 거죠. 이런 건축적 구조로 작품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지옥을 9개 고리로 구상을 해요. 한으로 고리 환자가 있죠. 그래서 환이에요. 환. 가락지 모양으로. 9개 환이 있는데 1환, 2환, 3환, 9환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각 환마다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를 하나씩 배정을 합니다. 지옥은 9환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환은 변옥이에요. 변옥인데 그쪽 말로는 림보라고 그래요. 림보. 이 림보라고 하는 지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교옥, 폭식, 탐욕, 분노, 이단, 폭력, 사기, 배신 이렇게 8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죄에 따라서 2환, 3환, 4환, 9환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이 마지막 가장 큰 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톨릭의 철학에 따른 거예요. 인간이 짓는 죄가 8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9환으로 만들어서 8가지 죄 밖에 변옥을 만들고 림보를 만들었는데 그 림보는 다음 시간에 단테가 림보로 들어갈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림보가 왜 필요하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배신이 왜 가장 큰 죄냐 이거예요. 죄도 살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인 누구예요? 루치페로라고 그러죠. 마왕. 이 마왕이에요. 마왕. 원래 하느님의 천사였는데 하느님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녀석이거든요. 그놈이 제일 깊은 제일 고통스러운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배신죄거든요. 그래서 배신이 제일 큰 죄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배신자가 있습니다.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입니다. 카이사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단테에게 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시대였고 로마의 실제적인 첫 번째 황제가 카이사르거든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는 카이사르를 이어받은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지만은 이 황제의 아버지인 카이사르가 양아버지인 카이사르가 실제적으로 황제가 되다가 직전에 브루투스하고 그 여러 사람들 그 동료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브루투스는 공화주의자고 카이사르는 황권주의자니까 민주정을 위해서 죽은 영웅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브루투스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로마 시대니까 브루투스는 배신자, 카이사르는 실제적으로 로마를 창건한 창건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명의 배신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옥으로 올라가는데 연옥도 9개의 권역으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고리가 아니라 권이라고 해요. 권역, 영역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7가지 죄를 말하거든요. 씻어서 해결할 수 있는 7가지 죄. 근데 이것도 9개로 만들기 위해서 연옥박을 하나 가정을 합니다. 연옥박 권역을 배정을 하고 마지막에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역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역시 9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중 7개는 뭐냐면은 교만과 오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과 낭비, 탐식, 사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옥도 9개, 연옥도 9개로 나누고 다시 하늘세계도 또 부천, 9개의 천으로 나눠요. 그 9개의 천은 월천, 달의하늘,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 항성천, 원동천 이렇게 하늘을 9개로 나눕니다.